네, 안녕하세요.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 물어보면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그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죄성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 상황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있으나 내가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속마음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겉모습은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마음과 반대로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과 행하는 것이 달라졌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분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의 본성, 이것을 그냥 두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 마음을 육신대로 그대로 두면 마음은 선하지만 육신은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마음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실천이 안 되는 거. 다른 우리가 한편에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마음에서는 와닿지 않는 것, 그런 것과 또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사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육신이 약한 것은 피곤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1절에도 보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선을 행하고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속에 또 다른 법과 싸움을 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싸우고 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장소에 구애도 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이러한 싸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집에서도 또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도 이런 싸움을 할 수가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법을 깨닫게 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육신이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자신이 삶을 맞춰야 이 싸움이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늘 그 마음에 갈등하며 이런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체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이죠. 경험. 겪고 난 후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추측이나 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두 마음이 내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이 싸움, 내 속에 원수가 있다. 내 속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갈등과 싸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또 원수가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싸움을, 갈등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죄를 짓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성령의 마음에 법이 있어 내 속에서 싸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이나 생각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고 육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것을 행하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과 이 육신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육신의 일이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이기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단련하고 또 그 말씀이 교훈이 돼서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감하게 악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법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내부의 갈등으로 심히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상황. 그 속에서 나오는 절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탄식입니다. 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오는 탄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때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부젓가락으로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는 모습. 이에 사도 바울도 그 심한 갈등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도리어 회개의 기회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기와 절망 속에서 이제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필요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한 절규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규가 필요하죠. 그 뒤에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가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참된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하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필요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절망과 절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르짖음의 통회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절망과 절규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는 회복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계속되지만 죄의 속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억누르고 제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본성 그대로 우리가 죄를 지며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억압하고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우리의 이 제약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습성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회복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절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규와 탄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여호와의 은혜에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한 아버지 시대를 통과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여호와의 은혜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아버지 시기 속에서 우리가 주의 여호와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